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그 음성에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추하고 냄새나는 이 몸인데 이 몸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나왔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냄새나고 추하다고 내치지 마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물리치고 주님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건강과 잘됨 회복과 형통 회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늘 영광의 문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에 돌아보아 주시고 온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영육간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싸준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실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나갑시다.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저희들 주기도 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손을 앞으로 좀 내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소.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과 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체에 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과 더불어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듯 우리 부모님들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과 삶의 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동수원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더욱 번창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1일 있을 동수원병원교회 녹산교회 창립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영육간의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머님 은혜라는 찬양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 또 바다라도
수 없는 어머니 내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할렐루야.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미도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뒷사람과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봐서 여전도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도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봐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교회를 빠지셨구나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뭔 일이 있는가. 저하고 전도사님만 늘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심도 갖고 때로는 그분이 뭐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못 나오시는가 하면서 좀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서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약속하지만 지킵니다. 아까 전도사님 기도할 때 저희들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5월 28일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5월 21일 날 다음 주 그 다음 주입니다. 21일 날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11시가 아니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날은 동손병원교회가 이 병원에 교회가 생긴 지 24주년째입니다. 24년 됐고요. 또 녹산교회가 이곳에서 설립이 된 지가 창립했죠. 5주년이 됐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예,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곳에 못 오시다가 이제 근래 몇 분씩 이렇게 오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이곳에서. 그래서 근데 계속 못 드리다가 이제 몇 분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병원에서 태동하는 이 교회가 복음의 산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신앙이 정말로 성숙했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러한 이곳 산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 70세 되시는 이상 되시는 저희 교회 교인들을 확인해 보니까 총 하여튼 인원수는 11분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건강한 청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형로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금 좀 드리라고요. 예. 오세원 장로님, 배순자 권사님, 황선수 장로님, 박윤재 장로님 오늘 못 오셨는데 최재문 집사님, 이기화 집사님, 이주영 권사님, 장상린 장로님, 변상현 장로님, 최강식 집사님 이렇게 10분이 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드리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고 여기 우리 여기도 드렸어? 받으셨어? 여기다
아 이거 최강식 쌤도 금년에 71가 되신가? 그렇죠? 성님이셔 여기 성님. 아이고 근데 뭐 저는 저만큼이 됐을까 했거든요. 근데 뭐 와 우리 황성수 장로님은 지금 80 지금 내신가요? 80 와 저하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나팔 부셔요. 이게 건강하시다. 네. 성님은 아직 뭐 70 안 되셨지? 아직 안 됐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이렇게 장시간 지금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도사님 이따 환우분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한 박스를 좀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우리 저 환우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박정단님 그래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이따 하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갓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손 내밀고 다시 한번 갓베스요 축복합니다. 갓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헌물 우리 헌금을 위해서 이민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결이 있는 것도 은혜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풍성함을 누리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축복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향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사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아니 이 어머님 마음에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팔도 그 어머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어 가지고 또 삑삑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해주시는데 얼마나 떨리겠어.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책인데요. 말라기서 우리 2장 14절 16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미워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오되 가감없는 그런 말씀 주시고 행여나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다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중에서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냐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인 사람에게 점심을 사라. 그런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그는 일본에서 연간 세금 1,000만 엔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죠. 연간 세금을 1억 이상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갖다가 뿌렸고 또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를 직접 인터뷰를 해서 부자가 사는 그 의식 세계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 한 2,000명 정도를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부자들이 사는 인생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가? 평범한 사람과 뭐가 부자들이 다르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비교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저희가 관심을 가장 크게 가지게 됐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가정생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그런 부자에 대한 인식과 달랐어요. 그들 대부분이 그들의 가장 그 성공의 비결 또 행복함에 대해서 의식을 어떤 걸 갖고 있냐 하고 봤더니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의 가치,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그러한 가정생활에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런 통계가 일본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도 같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의 부자면 부자일수록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서 정말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했을 때 나는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의 가치가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서술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인생 성공의 가치이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 즉 언약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결혼이란 한 남자하고 한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들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잠언 기자는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언약을 망각하고 깨트리는 범죄다. 그렇게 잠언 2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말라기 선지자는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으로 초래되는 이러한 이혼, 또 이런 학대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이 이혼하고 가정이 이렇게 어떠한 가정 폭력이 있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 범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맞아요. 특히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의 성적 일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부분 사용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떤 범죄보다도 이 간음 범죄에 대해서, 간음한 이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형벌이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구약 시대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계명이 만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사형수들이 생길 거고 아마 줄지어서 날마다 사형대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간음을 그렇게도 심각하게 보셨을까? 그 이유는 간음죄는요, 내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 특히 저희들 교회는 전부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결혼의 독특한 그러한 것은 결혼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 2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진하게 해줄까요?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다는 그런 표현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증인 되신다는 표현. 당신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여한
그때 수많은 그 하객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결혼식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심지어는 당사자인 본인들도 의식이 희미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한 분,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고 우리를 결혼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분만은 우리의 그 결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분 앞에서의 약속을 정말 잊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들은 그 장소 그곳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당신 곁에 서 있는 이 여자, 이 남자를 그대의 아내로, 그대의 남편으로 삼아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곤경과 역경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부로서의 일정한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약속은 오늘까지 잘 지켜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간음한 것입니다. 간음은 오늘날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죄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간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배우자와의 약속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심각한 그런 범죄다 그 말이요. 1대1 부부관계를 통한 경건한 가정의 기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나이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간음의 범죄는 부부의 하나됨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물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를 원하신다면 간음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들려주셨던 주님의 그 당부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가 계속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용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배우자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끊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넘어뜨린 그 죄로부터 떠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피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은 성적 유혹에서의 경계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어, 그것을 피하라. 피하라는 단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음행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잘 지킨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다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줄기차게 그렇게 유혹하는 상황에서 요셉의 태도를 보면은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유혹을 계속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옷을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쳤어요.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불건강하게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들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것, 이거 아마 우리는 다 인정할 겁니다. 인터넷 포르노, 불건강한 채팅, 케이블 TV의 부도덕한 그러한 영화들, 심지어는 이메일이나 핸드폰의 유해성인 광고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피하고 피해야만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잠언 기자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안고 품고 있어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어떤 성도 가정에 가보니까 응접실에 컴퓨터가 다 응접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컴퓨터를 다 응접실로 다 이렇게 내놨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바깥으로 다 꺼내놨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사를 봤을 거예요. 한 가정의 어린 아들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성적으로 범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조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보았던 성에 대한 비디오를 여동생에게 몰래 시청하다가 우발적으로 남매가 성을 실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의 유혹에 관해서는 한순간도 틈새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그 사랑을 성실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유혹을 피해야 한다든지 간음의 죄를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부부지간에도 성적으로 접근을 피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부부의 적극적인 사랑의 누림을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고도 세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뭔 말이에요? 도랑물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부부의 성을 부부 외에는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장면으로 소극적인 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적극적인 노맨스의 그러한 관리를 요청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맨스를 결코 성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사랑이 담긴 따뜻한 그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상도 사나이가 첫날 밤에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봐라 나는 다른 사람들마다 I love you 이런 거 잘 못한다 간지러워서. 그러니까 오늘 첫날 밤이니까 내가 오늘 한마디 할게. 그러면 이것이 평생 가는 거다. 네 알았나? I love you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대. 근데 여보 저는 사실 병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 그 중요한 그 말은 날마다 반복을 안 하면은 제가 그거를 잊어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의 로맨스는 날마다 성실하게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는 것처럼 사랑의 연료도 날마다 공급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해 전에 책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보면은 출장을 자주 가는, 해외로 출장을 자주 가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국제적인 공중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동전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황급하게 여보 아이 하는데 전화가 끊어진 거야. I love you를 못한 거예요. 여보 아이 하는데 전화가 뚝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얼떨결에, 주님, 아내에게 제가 지금 I love you라고 지금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래요. 전화는 끊어졌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들려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생각하기를, 남편이 빨리 그 사이에 어디 가서 동전을 구해서 나에게 전화를 하는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국제전화 교환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전화한 댁의 남편께서 동전이 떨어진 전화에 주님 I love you를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신 지금 전해드립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부부는 너무나 놀라서 주님의 이러한 작은 그 정말 사랑의 표현도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도와주는 분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천국에 계신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했어요. 이후 천국에서 내가 다 큰 사랑으로 우리 만나요. I love you 라고 속삭이고 고백하시면 천국에서 남편이, 아니 아내가 me too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도움을 구할 여러분과 저의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행복한 건강한 가정, 웰빙, 그러한 가정의 행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보다 결혼의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혼인 서약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풍진 세상에서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으로 왕림한 이 5월의 자연이 싱싱하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의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가정들마다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믿고 상호 사랑함으로 희노애락을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이 생활 속에 발생하는 기쁨과 노예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동고동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로 의무를 다하며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혼인 그 서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 웰빙 가정에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들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측 손을 듭시다. 전인 치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되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마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그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결혼, 혼인 서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본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